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오늘 연이어서 요나의 기도 두 번째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 잃어버리셨을 겁니다.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 한 20% 정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났으면요, 지난 시간에 목사님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요나가 드렸던 기도의 장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가 어디에서 드렸다 그랬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은 악취가 납니다. 아주 캄캄합니다.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그 절망적인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는 너무 편안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장소들이 참 편함에도 불구하고 더워서 기도드리지 못한다. 추워서 기도드리지 못한다. 바빠서 기도드리지 못한다. 틈이 나지 못해서 기도드리지 못한다. 다 핑계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했죠. 여러분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요나가 왜 기도했느냐, 무엇 때문에 기도했느냐, 기도의 이유가 뭐냐, 고난 때문에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들었어요. 고난이 유익이다. 정말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렸던 말씀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누구께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왜 기도의 대상이 누구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요나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기도의 방법이 뭐냐, 어떤 방법으로 기도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요나는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곰처럼 우리가 울부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시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기도는요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까지 내려갔는데 무슨 자존심을 내세우겠습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간절하지 않는 기도는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겟셋만에서 기도할 때 이 땀방울이 뭐와 같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 얼굴이요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고. 그 무릎 사이에 이 들어갈 정도 하나는 꼭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지 아니면 중간에 그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앞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는가?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장림 목사님이 분강사로 그 서산에, 그 태안이, 그러니까 서산 옆에 태안에 부흥회를 가셨어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찬송 인도로 갔습니다. 한 주간 이 장림 목사님과 한 방에서 기도를 했어요. 한 주일을 같이 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아마비는 장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 소경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앞을 보지 못하고 산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신체적 어려움인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죠.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거지 구걸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루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게 됐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구걸하고 있는데 무리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큰 소리가 들려요.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바디메오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그 소리에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는,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비록 소경이라 했다 할지라도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중풍병자를 깨끗이 하고 문득이를 깨끗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다라는 그런 소문을 이 바디메오가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잠잠하라는 거예요.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더욱 심히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바디메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의 소원이 뭐예요? 보는 것입니다. 보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아라 이렇게 따라서 보아라.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아라 이렇게 명령하시세요.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요. 따라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지금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은 것이 예수님 뭘 봤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에 뭘 봤다? 믿음을 봤다.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외칠 때 바디메오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느냐. 저분이 나사렛 예수가 나의 눈을 치료할 거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 그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그 다음에 과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 어쩌면 이 소경 바디메아와 같은 그런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과부로 살아간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편이 있어도 살아가기 힘든데 정말 과부로 살아간다라는 건요, 어쩌면 이 소경처럼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그 처지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억울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재판관이 이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겠느냐 이게. 그런데 이 과부가요, 매일같이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가서 공손하게, 재판관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거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을 겁니다. 애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재판관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과부의 그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 자꾸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8절에 하물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랬어요. 따라서 그러나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는데 그러나 그랬어요. 조건이 있다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신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요, 속히 원한을 풀어주겠지만,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무엇을 갖고 기도해야 되느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믿음의 기도는 따라서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도요, 억울해서 그냥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두 번째, 이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했어요. 뭘 확신하며 기도했다고요?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했어요. 2절 보세요. 주께서 내게 뭐 하셨고 대답하셨고 그랬어요. 주께서 나의 음성을 뭐 하셨느니라? 들으셨나이다. 따라서세요.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어디에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고기 뱃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어요? 토해내지 않았어요? 토해내지 않은 상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느냐.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나의 음성을 뭐 하셨다?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보세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멘. 지금 고기 뱃속에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다시 세상에 나가서 육지에 나가서 어디에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갖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보세요. 주께서 내 생명을 어디에서 건지셨다?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아멘. 죽음의 구덩이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 건져내셨다고 이렇게 확신하며 기도했어요. 7절 보세요. 다 같이 공독합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뭐했다? 미쳤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요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응답의 확신을 갖고 이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처하여 있는 상황을 보면 그가 다시 이 세상에 나와서 성전에 예배를 드리며 선지자로서 소원을 갚을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요나가 어디에 내려갔습니까? 6절을 보면 산에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까지 잠수부가 들어와 그 물고기를 잡아갈 일도 없고 또 그곳에서 물고기가 토해낸다 할지라도 망망대해 지중해 속에 던져져 다시 물고기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는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듯이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확률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따라서 확신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그랬어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신다? 들을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 말씀에 보면 네가 부를 때에는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따라서요. 응답하겠고. 네가 나를 부를 때 나 여호와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부르짖을 때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뭐한다?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하물며, 따라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응답의 확신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요나는요 어떻게 기도했냐? 세 번째,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누구를 생각하였더니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7절에서 자신의 영혼이 피곤할 때 누구를 생각했다? 여호와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여호와의 낯을 지워버리려고 했던 요나가 이제는 죽음의 문턱에서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을 찾아와 주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바닷속에 던져졌지만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자신을 건져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죽음의 수렁에까지 내려갔지만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만 나열할 수 있는 기도를 하기 쉽습니다. 문제만을 나열하는 식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문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해답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답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아닌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또한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피곤하십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지셨습니까?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2절에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뢰습니다. 이 아뢰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상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길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환난 날에 할 일은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를 영광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의 적극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는 말씀은 바로 적극성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는 적극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영적인 정상을 되찾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따라서 만나리라. 아멘. 마음을 어떻게 하고? 다하고. 여기 만일 그랬어요. 만약에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누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랬어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따라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전심으로. 아멘. 온 마음은 전심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리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요나의 그런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럼 요나가 무엇을 기도했느냐? 여러분, 이 요나는요, 9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뭐하겠다? 갚겠나이다. 아멘. 감사와 소원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 불신자, 참 성도와 거짓 성도의 차이는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 성도는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손과 발은 착고에 매여 있습니다. 또한 옥문은 굳게 닫혀 있어요. 낮에 얻어맞은 그 자리엔 통증이 깊어져 갑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깊은 밤중에 소리를 높여 무엇을 하느냐? 기도와 뭘 합니까? 찬양을 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 선지자로 잘 나갈 때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느냐고 불평하던 요나가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건져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소원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아멘. 지금 건져 주실 것을 믿고 뭐했다?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 응답을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뭐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병이 고침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병이 고침 받을 것을 믿고 뭐하라?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 요나는 그렇게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그의 입술에는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의 언어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새롭게 감사의 노래를 되찾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감사하자. 아멘. 이양 기도할 바에 불평과 원망의 기도보다 무슨 기도하자? 감사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찬양을 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요나는 또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의 내용이냐?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요나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흑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깜깜합니다. 그런데 그가 뭘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살지 죽을지 그걸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면 대부분이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는구나. 내 생명이 다르구나. 여기서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지금 이 요나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라는 소망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두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지금 당장은 파멸의 상태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육지에 올라가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요나의 기도처럼 여러분은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처할지라도 이제 끝이라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따라서요, 나를 건지셨다. 끌어내셨다. 아멘. 그리고 자신을, 내 발을 어떻게 했느냐?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소망의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 30절 통해 보니까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요나처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캄캄함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소망의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요나가 기도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뭐하니라? 토하니라. 아멘. 제가 요나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고, 이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이처럼 기도의 결과는, 따라서요, 응답이다. 아멘. 기도의 결과는 뭐라고요?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신기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신기한 게 뭐냐?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라는 것이다?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결국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의심하지 않느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느냐?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느냐?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응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요나를 기어코 소화시키려고 3일이나 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어요.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어요. 토하라고.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그냥 3일 만에 어떻게 했습니까? 토해냈습니다. 육지에 토해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응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 다시 봉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뭐하셨고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됐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따라서 믿고 구하는 것은 뭐하는 것은?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따라서 의심하고 구하는 것은요? 믿고 구하는 것은. 아멘. 따라서 다 받으리라.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뭐하리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비가 안 왔어요. 또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뭐가 쏟아졌어요? 비가 왔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든든한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 해결책이 뭐다? 솔루션이 뭐다? 기도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따라서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다. 아멘. 잠을 통해 여러분 그 맞는 열쇠를 꼈을 때 어떻게 해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잠을 통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만능 힘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요나처럼 고난을 당해서도 기도로 대처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또한 그 가운데 구원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나처럼 무슨 사람이 되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응답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